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지의 생활 네 번째 시간 중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또한 의지의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관계없이 잘 아시죠? 감정, 느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없이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이제 영으로 살지 않았던 분들은 하나님 일이라고 교회에서 하고 돈 많이 들이고 노력도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들이는 일이면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감정, 의지, 이런 걸로 자기 생각으로 느낌으로 해나가다가 주변에서 시끄럽고 잘하네 못하네 하고 어쩌고 저쩌고 와글 하면은 탁 쓴다니까. 그러고는 안 해버려. 이게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서 해나가는 거는 와글와글 내가 하는데 이런 것도 웃고 출발하는데 그저 잠잠히 조용히 가요. 차곡차곡. 그런데 가다가 반드시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영으로 삶을 살면 모든 것이 편해지고 모든 것이 쉽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덜컹덜컹하고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가는 분들은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 하나씩 가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으로 가는 건 그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자기의 느낌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해서 나가는 모양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뜻에 맞춰서 나가는 모양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모양으로 가고 있고 어떤 분이 할 때는 어떤 모양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과연 그렇게 신령한 성령님의 지도인도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많죠. 없을 것 같아. 이분도 그 모양, 저분도 저 모양, 다 그 모양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르다는 건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험을 여러분들이 또는 생각을 해서 돌이켜봐서 그런 일이 있던지 없던지. 근데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영으로 인도, 지도 받아서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현대교회가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만한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 그냥 하는 모양들이 거기야. 그러니까 특별한 모양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했네, 그래 이쪽이 이게 영이 하는 일이 이렇게 되는 모양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을 만한 일들을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히 이 두 가지는 다른 모양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있을까 싶어가지고 비교해보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없을 것 같아. 미안한데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상반되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즉 감정에 의존하는 그리스도인과 새로워진 의지란 말이에요. 새로워진 의지에 의존하는 그리스도인을 발견합니다. 근데 저는 발견합니다라고 글은 써져 있지만 현대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교회에 다니시면 잘 생각해 보시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면 좋겠어요. 감정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감정으로부터 자극을 받을 때, 즉 흥분된 감정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육신과 혼, 감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돼야지만 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 일들이 없으면 못해요. 힘이 빠져갖고. 그리고 자기가 계산해요. 내가 이런 노력을 들이고 이렇게 돈을 들이는데 내가 뭐하러 이런 소리 들으려면 내가 뭐하러 해. 그러고 탁 그만둬버려. 안타깝지요. 그러면 또
누가 가서 친한 사람이 와서 그래도 하셔야지 어쩌고 또 얘기하면 또 뭐 그럼 해볼까 그러고 또 해.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저 방송을 듣는 분은 저분은 예?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저렇게 그냥 막 폄하하는 거 아니냐. 예? 저 너무 예? 막 사단의 영역에서 하는 일이라고 막 얘기해 버리시면 너무하는 것 같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소리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들게 하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이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를 뭐냐, 그분을 그러면 가만히 여러분들이 그분이 지금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양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분이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는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일반적인 육신 죄송한데 사탄의 영역에서 움직일 때 나타나는 모양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일 많이 하고 막 그 항존직이 되고 뭐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막 이러는 사람들, 기도 또 많이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고집이 되겠어요. 이 방송 보시면서 뭐 저런 소리야 뭐 이러는 분은 가만히 한번 생각을 잘 돌아봐요. 그분 보라고 되게 고집이 되게 세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겸손한 척하지만 속 안에서는 말도 못하는 교만이 사로잡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큰일 나지. 톡 튀어나와서 뭐라 그러지. 난리 나지. 그리고 고집이 세고 둘째 양보도 할 줄 몰라. 자기가 생각한 게 무조건 맞다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경향. 양보하지 못해. 사랑하는 건 더군다나 더 못하고. 인사 받으려고만 하지 인사 먼저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다고. 이거는 뭐 목사님, 장로님 뭐 다 똑같아요.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 폄하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폄하하는 거예요. 사실이거든, 그게. 그분이 정말로 예수같이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실제 살았잖아요. 3년 동안 공생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분 사는 모습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분 가정에서 가족들과는 어떤지 잘 돌아보세요. 볼 것도 없어요. 그건 물어볼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어요. 그런 사실이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을 제가 너무 잘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정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감정으로부터 자극을 받을 때, 즉 흥분된 감정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 순종할 수 있다니까. 순종을 못해요. 내가 지금부터 순종해야지 시작! 그러고 순종이 되냐? 안 된다니까. 순종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사회적인 지위나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과연 내가 못할 게 어디 있어? 내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그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기 부인을 철저히 하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왜냐면 자기가 교회 나가서 말씀만 한마디 하면 뭐 교회가 휙휙 그냥 바로 그냥 이쪽으로 좌회전 탁 하고 좌회전하다가 그냥 또 바로 뒤로 돌아가면 또 뒤로 탁 돌고 그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할 수 없다고 자꾸 인정하고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야. 저 사람은 웃기는 소리 하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 육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거예요. 무관한 경우가 거의 다예요. 또 아니라고 막 이제 따질 분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따지지 말고 오늘 당장 기도 와서 물어보세요. 성령님한테. 성령님 제가 이러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성령님 뜻에 합당한가요? 안 한가요?를 물어보셔요. 그러고 기도하시는 분 자기 스스로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경험한 우리 성령님은 금방 알려주셔. 즉각 알려주셔. 귀로 소리 안 들려도 안다니까요.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아내 입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 이거 내가 잘못하구나. 잘못하고 있다는 소리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반드시 해줍니다. 그걸 빨리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 그냥 덮어놓고 목소리도 못 듣고 경험도 체험도 없으면서 하나 아버지만 하면 되겠어요? 아버지가 잘못됐든지 아들이 잘못됐든지 잘못된 거지 그러면. 교통이 안 되고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안 된 거 잘못된 거지 뭐 막힌 거고.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 아니니까 관계가 아니니까 막힌 거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고 진짜 아들이면 관계가 막힐 수가 없지. 그러나 의지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이나 기분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똑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근데 사실은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좋아질 때하고 나빠질 때하고 차이가 있어요. 영으로 지도인도 받아도 차이가 있다니까. 이게 어차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신에 갇혀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의 시간이 수십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게 작동을 해. 영으로 가서 영으로 살고 있는데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좋을 때하고 아주 어려울 때하고 이 차이가 조금씩이라도 차이가 생겨나지 않느냐? 생겨나요. 아무리 영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가 있다고 해도 조금씩 차이 있더라고. 이건 제 얘기예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덜 된 거지요. 온전히 되면 그런 거 없을 텐데 거기까지는 못 간 거지 제가. 암만 해도 힘들면 힘든 생각이 자꾸 들고 힘들어요. 좋으면 또 더 좋은 생각 할 때도 있고 그런 게 존재한다고. 육신만 철저히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도 그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영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폭이. 그러니까 어느 영역 안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의 안에 들어있느냐, 성령님의 영역 안에 있느냐, 저쪽 사단의 영역 안에 있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다른 것을 나타낸다고 해요. 감정은 외부의 자극에 따라 발동되는 것이지만 의지는 우리 자신의 진짜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자극에 따라 발생하는 게 감정이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육신은 외부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 호언,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은 자기가 생각하면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양이고 진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시는 모양이나 하시는 순서를 보면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그러니까 막 내가 생각이 막 척척척척 지나가면서 막 무슨 일들이 생각나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은 거의 육신이에요. 그렇지 않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는 내 생각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내 안에서 자꾸 느낌이 이거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속에서 나오는 느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시간에 여유가 있어. 급하게 하시지 절대 안 해. 밖에서 들어오는 게 급하게 막 착착착착 막 하는 거예요. 예? 불현듯이 떠오르는 생각 이런 걸 성령님께서는 물론 전혀 아니시지는 않을 거예요. 급하게 하실 일이 계실 경우는 급하게도 하시겠죠. 성령님께서도. 그런데 보통은 상당히 여유롭게 이끌어 가셔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척척척척 막 급히 막 번개같이 움직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속지 마셔야 돼요. 그거는 틀림없이 사단의 장난일 확률이 아주 높아. 왜냐면 제가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확인하시라고. 성령님한테 기도로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즐거운 감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울 때 즐거워하고 즐거울 때 일하는 것은 아무라도 하거든. 왜냐? 육신의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즐거울 때 일하는 거는 큰 점수를 안 주시는가 봐. 성령님께서. 별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기쁨에 설득당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진심으로 열망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으로 살려고 하는 영의 안에 있는 사람인 우리들을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키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여기 이제 글은 그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기쁨 때문에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설득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해야 돼? 기쁨이 막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을 막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막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을 성령님께서 해라 했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권유할 때 아니라고 누르지도 말하는 거예요. 반대도 있어야지. 기쁠 때는 막 하려고 하고 나쁠 때는 안 하려고. 육신으로 살았던 경험 때문에 저절로 침체가 된다니까요. 영으로 살아도 영의 침체도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기쁠 때는 막 그러고 나쁠 때는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러면부터 침체돼서 막 아무것도 안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을 때나 기쁠 때나 늘 똑같이 평평하게 가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정말로 훌륭한 영의 삶을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앙 영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요동의 폭이 훨씬 큰 것 같고, 이제 영적으로 훈련을 오랜 시간, 많은 시간, 길은 시간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고 훈련을 받고 가다 보면 이게 진폭이 훨씬 줄어들어 자꾸. 진폭이 줄어드는 거를 우리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깨닫고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덜 흔들린다든 이게 정말로 덜 흔들리는구나. 훨씬 덜 흔들려요. 어렸을 때는 막 조그만 고난만 오면 막 하나님 막 나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거든. 어리니까. 곧 죽을 것 같거든. 근데 어른 되면 곧 죽을 것 같다도 안 죽는다는 것도 다 알고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훈련에 가서 과정을 밟아서 가다 보면 아 이게 힘은 들지만 죽지는 않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해요. 뭐 안 한다는 거 아니야. 저도 뭐 힘들다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인데 뭐 아직도 어려서 그렇죠.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기쁨에 설득당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진심으로 열망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어떤 놀라운 느낌의 자극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경우에만 그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참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 관점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다르고 말고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더더군다나 하늘과 땅 차이를 나는 것처럼 차이가 나요. 근데 뭐 단어적으로 볼 때는 큰 차이 없을 것 같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드러날 때 나타나는 모양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실제적인 경험과 실제적인 체험을 빨리 하셔야 돼요. 실제적인 경험과 실제적인 체험을 하셔야 신앙이 단단해져요. 정말 견고해져요. 그럴 때 하나님 부인하라고 하면 부인 안 한다고 목숨 걸고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나올 수가 있지. 그냥 뭐 성령책이나 좀 믿고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구나. 야 기적 같은 일도 많이 하시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 이 수준에서 하면 칼은 그만두고 저 하나님 자꾸 저 하면 또 한 번 맞을 거야. 그럼 대부분 하나님 모른다고 할지도 몰라요. 왜냐? 그렇게 낮은 신앙이, 약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본호계인 거듭남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성 훈련의 시작점은 어쨌든 최소한도 거듭남의 체험이 무조건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영의 사람, 영으로 사는 것은 애초에 문지방도 못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론 그것도 성령님한테 각자 물어보세요. 왜냐면, 최소한도 방언하고, 최소한도 거듭난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나눌 수가 있는 거지, 그것도 안 되는 분은 어려워요. 우선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것도 당장 성령님한테 이 방송에서 말한 대로 달라고 하세요. 뭐 돈 받고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주시는 일인데 왜 남들 다 받아서 하는데 그걸 못 받아. 방언도 받고 거듭남의 책임도
체험도 해야지요.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당대의 공회원이 예? 거듭난다는 소리를 하나님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냐는 뜻이냐고 묻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용어라 거듭난다는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육신의 영역에 있는 니고데모가 그 대단한 지식으로도 해석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벌써 성경에서 그 글을 쓰셨을 때 이 관점을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양반 뭣도 모르네. 이것은 끝이 아니요. 영에 대한 부분은 육신의 영역에 있는 분들은 제 아무리 대단한 신학자일지라도 대단한 권세를 가진 분일지라도 영의 일에 대한 부분은 이 분별이 해석이 안 되는구나. 그런 관점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거를. 물론 여러분들 관점대로 또 보실 수는 있겠지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솔직한 마음에서 나오며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자아를 무시하는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아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아는 완전히 깨트려서 다시는 한 조각도 내 안에 남겨두지 말아야 될 존재가 자아예요. 이거를 빨리 여러분들이 맞아요. 동의합니다. 아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 그래야 자아에 대한 정체를 빨리 알아야 돼. 내 느낌, 내 감정, 내 혼, 내 육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우리 영으로 가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영의 사람으로 가는데 그냥 붙들고 늘어지며 넘겨뜨리고 못 가게 매달리는 도구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껴야 아유 징글징글해 빨리 처리하고 없애야지 이걸 빨리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달아야지. 그게 더럽고 나쁜 거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물건인 것을 빨리 알아야 빨리 버릴 거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나하고 버타고 50년을 살아왔던 건데 이걸 어떻게 버려? 그러면 영의 사람 되기는 애지당초 어렵죠. 절대로 힘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